오늘은 30쪽 등각과 묘각. 등각 묘각 하려면 이제 화음의 52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52단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52는 뭐냐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래서 50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이제 등각 묘각에서 52 두 번째 등각과 묘각 52위거든요, 이게. 단계죠. 52단계.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를 이렇게 시설해 놨어. 등각과 묘각이 뭐냐.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나왔는데, 이걸 제대로 이제 알려면은, 화음에서 얘기하는 52위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를 알아야 여기서 등각과 묘각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긴 건가를 알게 되거든.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십신, 아까 십신이었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래서 이제 십신은 범부의 지에서 닦는 거고, 십주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현위라고 해요. 현위. 삼현십성 그러거든요. 삼현. 주행향. 이 삼현. 아까 십주, 십행, 십회양. 이 셋을 보고 삼현위라거든요. 현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범부보다는 이제 보통 현인이라고 해요. 현인. 지혜로운 사람. 현인. 근데 삼현 이 세계에서 십주에 들어간 사, 십주, 이게 법문이거든요. 십주 법문에 들어갔다. 십행 법문에 들어갔다. 십회양 법문에 들어갔다. 십지 법문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법의 문이라는 것은 이제 법문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 아니고, 사실 이 법문, 말을 통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법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문을 쓰지 않고 문문을 쓴 이유가 거기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태어나서 인간 세계에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인간 세계가 펼쳐졌잖아요. 그 세계 똑같아요. 지옥의 세계. 악의 세계, 축생의 세계 많죠. 근데 인간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인간으로 말하고 행하고 뜻을 알잖아요. 그 세계로 이렇게 세상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법문 그러거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세계가 나온다 해서 이제 법문합니다. 법의 문. 법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세계가 펼쳐지니까 우리는 차원이 낮은 세계는 이렇게 보이거든. 지옥, 악이, 축생은 벌써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죠. 지옥이라는 것도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많지. 지옥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럼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에 삶이 자기의 삶이거든. 그 세계가 자기의 삶이 되죠. 근데 지옥도 지금 사실은 여기 업식으로 따지면 여기가 있거든. 자기 몸과 마음 속에서. 지옥, 악이, 축생 이거 다 있죠. 사막도가 있습니다. 업식들이.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선거에서 한 표만 많으면 그 사람이 그 지역구를 대표성을 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거야. 대통령도 한 표만 많아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옥같이 맨날 써버리다 하면은 지옥이 이제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지옥에 태어나고 지옥의 중생으로 사는 거죠. 고통을 받고. 근데 지금도 여기 안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다 지지해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지지해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표를 찍을 때 이제 한 표라도 많으니까 그 사람이 대표성을 띈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탁 점 찍어진 것은 인간으로서 대표성을 띈 거죠. 인간의 업식이 한 표라도 많으니까 지금 인간 노릇을 하고 인간 모습을 하고 인간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야. 지금 끝없이 찰나찰나 표가리를 하고 있죠. 나중에 그 업식을 어떤 업식이 더 많이 여기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이 주어지고 이름이 불려지고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삶이. 지금 찰나찰나 벌어지고 있죠.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래서 어록에 보면 지여금 이런 얘기 참 자주 쓰거든요. 지여금. 다만 여금. 지금. 어떻게 마음을 쓸 거냐? 이 얘기를 끝없이 하거든요. 지여금. 능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이 스스로 어떻게 할 거냐? 성인들의 법문이 끝없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 어떻게 마음을 쓸래? 어떻게 살래? 이거거든요. 현재.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살 거냐? 범부들의 마음으로 살 거냐에 따라서 범부가 되고 성인이 되죠. 갈라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십신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서 이 십신의 10가지 문입니다. 이것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전부 50이잖아요. 50에다가 2개, 등강묘가 2개 합치면 2위잖아. 52위, 위라는 것은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리, 계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자리니까. 자리 위자 썼거든요. 52위. 그래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등강묘가 51, 52. 등각은 51이고, 묘각은 52거든요.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썼지만 이것이 바탕이 지금 아까에서 52위를 전부 알아야 등강묘각을 알거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등강묘각을 알겠어?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인들이 다 얘기를 해놨어요. 십신 10개, 십주 10개, 10이니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50가지의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있어야 등각이 되거든요. 50가지의 마음을 쓸 줄 알아야 이름을 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능숙하게 그냥 자유자재하게 써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쓸 줄 알면 이름을 묘각이라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뭐. 말로만 따지면 보세요. 아주 간략하게 썼네. 경에 이르기를 등각묘각이라고 하니 무엇이 등각이면 무엇이 묘각입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스님은 이제 색에 즉하고 공에 즉함이 등각이요. 색에 즉하고 즉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소리죠.
색과 하나음. 물질적인 이 현상 세계인 색하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색의 본질이 뭐예요? 공이잖아요. 색의 본질은, 이 물질의 본질은 공한 것이거든. 색의 본질은 공에 즉합니다. 이거야.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을 색에 즉하고 공에 즉함이 등각이요. 이래서 이 말이 간략하게 썼지만 이게 외우기는 쉽지만 뭔 말인지 알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야. 솔직히 해서 52위를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왜 색에 즉하고 공에 즉하는 것을 알거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이 묘각이라 말은 아주 쉽게 너무나 간략하게 말씀했는데 이 뜻을 진실로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진실을 말씀하셨겠지. 근데 이 뜻을 진짜 알고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라도 해야지. 또한 이르되 깨달음이 없음과 깨달음이 없음도 없음을 일컬어 묘각이라고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십신부터 한번 봐볼까요? 십신은 여기 이제 여기 앞에 전부 생략해서 이미 이제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야. 이거 다 알고 있다고. 화음 52위. 십신 10가지 믿는 마음. 10가지 믿는 마음. 보살이 행해하는 52단계 중에 최초의 10단계를 가리킨다. 이게 십신이거든, 십신. 초심의 구도자가 닦아야 하는 10종의 마음, 10가지 종류의 마음, 즉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거든요. 이게 믿음이 근본이 갖춰져야 믿음이 서는 거예요. 그거를 또 종경록에서는 또 그렇게 했어. 여하신입 어떻게 믿어 들어가는가? 부동일심. 일심은 부동하다. 부조제법. 일체 모든 존재는 머물지 않는다 이거야. 부조제법. 모든 존재는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거지. 한마음의 본체와 한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작용. 참마음의 본체와 참마음의 작용. 부동일심. 참마음의 본체죠. 부조제법. 참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무능소지정. 능소라는 것이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야 깨닫게 된다. 무능소지증 했잖아. 깨닫게 된다. 상당히 간략하게 쓴 거죠. 여기 화음에서 전체를 이렇게 52위를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간단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십신에서 첫 번째가 믿을 신자에다 마음 신자. 믿는 마음. 믿음을 일으켜서 성취를 기원하는 믿는 마음. 그래서 믿는 마음. 그 다음에 염심, 생각염자. 염심을 닦는 마음. 용념, 6개의 마음을. 6개 용념이라고 뭐예요? 안입이 설심, 의. 이걸 이제 용념이거든요. 이걸 닦는 마음. 정진심, 정진하는 마음. 정근에서 선업을 닦는 정진심. 그 다음에 정심, 마음을 안주하는 선정의 마음. 해심, 지혜의 일체의 사상, 구체적인 현상 속에서 공적이라는 것을 요지하는 지혜의 마음. 계심, 계율을 잘 갖추는 마음. 계율. 회항심, 모든 보례를
회양하는 마음. 호법심. 자기의 마음을 법을 잘 지키려는 마음. 호법 선신 있죠. 보면은 다음 성중들이 호법 선심이거든요. 호법심이 자기 속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십신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십신이란 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라고 해서 원래 텅 비어 고요한 자리지, 고요하지요.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텅 비어 고요한 것은 바탕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이게. 호법심, 회양심, 개심, 해심, 정심, 정진심, 염심, 신심. 그 다음에 사심, 버리는 마음. 몸과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는 마음, 사심, 버릴 사자. 그리고 원심, 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력? 이 생에 이게 일체중생은 내가 다 건져야 되겠다. 그 원심이죠. 일체중생은 내가 다 건져야지. 이 10가지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 복사해서 보세요. 내가 복사해 줄 테니까. 화엄에서 배운 거예요. 화엄에서. 두 번째는 십주. 주라는 것은 머물 주자거든요. 근데 십주는 첫 번째가 초발심주. 제1주, 십주 초주가 초발심주거든. 이 믿음이 서면은 저절로 십신만심이에요. 믿음이 완전히 이렇게 가득 차면은 이것이 다 갖춰져. 아까 믿는 마음, 육념 6개의 생각을 잘 닦는 거, 그 다음에 정진심, 정심, 해심, 개심, 회양심, 호법심, 사심, 원심. 이것을 다 갖추게 되면은 저절로 십주 초주에 들어가거든요. 십주 초주. 초주짜리, 초발심주. 견성짜리야. 이 자리가 견성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초발심주 그 자리를 생제 열애가, 열애의 가문에 생제, 태어났다. 날생자에다 있을 제자니까 태어났다는 거지. 열애의 가문에 태어났다. 그러거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주 초주 자리를. 생제 열애가. 열애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얘가 응애하고 태어나야 그 세계가 자기 세계잖아. 느끼고 알고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제 열애가, 열애의 가문에 태어났다. 그러거든. 그렇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 자리가 초발심주거든요. 첫 번째 초발심주. 지금 견성을 해야 그 자리에 태어난 거거든요. 얘가 태어났는데 아직 크지는 않았잖아. 사람 노릇 못하지요. 태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 노릇 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면 이제 그때서 커야지. 그래서 초발심주 생제 열애가 해도 그 열애 가문에 태어났어도 그때부터 키우는 거야. 마음을. 나도 그렇잖아요. 행자 때 처음 견성했다고. 그때 태어난 거야. 행자 때. 지금 몇 년입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이 없기는 없지만. 40년 더 지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초발심주, 두 번째가 치지주, 치지. 다스릴 치자. 마음 땅을 다스리는 거야. 다스려 가야 돼. 치지주. 초발심주, 제2주가 치지주거든요. 다스릴 치자.
땅지자. 땅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지자 쓰면 마음을 다스려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익심, 대비심, 안락심, 안주심, 연민심, 섭수심, 수호심, 동기심, 사심, 도사심.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썼죠. 근데 이게 이미 사실은 다 갖춰주고 있다는 거야. 이미 자기 속에 있어요. 이 많은 것이. 이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야. 그래야 여기 10주, 10가지 주, 머무름이, 10가지 깨달음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수행주, 만선, 만행을 닦는 지위. 수행주, 만선, 만가지 선과 만가지 행을 다 닦는 지위. 제3주, 3 수행주거든요. 수행주. 그 다음에 제4주는 생귀주, 생귀. 아주 그냥 귀할 기자를 썼어요. 날생자. 부처님의 기를 받아서 열의 종에 들어가는 지위, 생귀주. 깨닫는다고 해서 자기 혼자 깨닫는 것은 아니잖아. 부처님 마음하고 두라니게 들어가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거든. 나 혼자 잘나서 견성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응해 주니까, 그걸 또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믿으니까 부처님께서 응해 주잖아. 그렇게 생기주지. 다섯 번째는 구족방편주. 부처님과 같이 자리이타의 방편행을 갖추어 상모가 아주 그냥 흠결이 없는 지위. 구족방편주. 이미 모든 방편을 구족하다 이게야. 모든 방편이 다 부족해. 갖춰져.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다 했어요. 방편이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방편은 지혜지요. 거울에 이렇게 맑은 거울에 비추면은 그대로 비추잖아요. 하나가 돼줄 줄 아는 거. 그래서 방편이 아주 많다. 가지가지 방편이 능수능란하다. 그 다음에 정심주. 용모도 부처님과 같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똑같은 지위거든요. 정심주. 바른 마음에 머무는 곳, 머무는 자리. 정심주. 이걸 다 알아야 여기서 얘기하는 등각에 들어가고 묘각을 하는 거야. 등각, 묘각으로 가려겠지만 이걸 모든 걸 다 갖춰져야 사실 갖춰져 있지 스스로. 근데 갖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해내면 갖춰진 게 알거든. 우리가 체험이라는 게 뭐 별다른 거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시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됐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서 보면은 이렇다는 것을 아는 거야. 시지주,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하나하나 다스려 가잖아. 이 별걸 다 가르쳐 주더라니까. 다 그 자리에서. 나를 어린애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걸음마도 못하는데 그냥 부모 손잡고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걷는 거야. 혼자는 못 걸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손잡고 걸을 수 있거든.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아 이런 맛이구나 저런 맛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 부모 손잡고. 부모가 부처님이시지. 자기 속에 있는 부처가 하나하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잖아. 그 부모를 만나야 되는데 현성을 해야 만나는 것이지 현성하지 않고 어떻게 만나? 근데 사실은 빨리 만나고 있어.
부모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 항상 같이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모를 뿐이지. 까마득히. 아는 것은 그때 견성했다는 거야. 견성이야. 아, 항상 같이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구족방편, 모든 방편이 부족한 것을 그때서 아는 거야. 생기주, 그 귀한 그 부처님이 나를 항상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손을 내가 놓친 적이 없었구나를 그때 아는 거예요. 생기주. 이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보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부모가 항상 눈이 거기 가 있잖아. 그죠? 어느새 그냥 가서 일 저지르잖아. 애들이. 엎어지고 그냥. 유튜브 보면 그런 부모가 이렇게 뒤로 그냥 넘어지는데 그냥 뒤로 쿠션을 그냥 팍 던져가지고 머리에 탁 따려고. 그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런 것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위험한 일이 그냥 잠시도 그냥 눈을 뗄 수가 없잖아. 눈을 띄지 못하는 거지. 항상 눈이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거든요. 부모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안단 말이야. 그렇지? 자기가 잘나서 다 큰 줄 알아. 그래 놓고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그냥 덤벙덤벙 아무데나 그냥 막 하고 그냥 곧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냥 가서 잡아채고 아슬아슬하기가 그냥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우리 삶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것을 여기선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 내용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놓은 거야. 부모가 이렇다. 부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거야. 이걸 아는 거지. 그것 좀 알면 이제 좀 철이 들었다. 좀 견성해야 그걸 알게 되거든. 그전에는 몰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 뿐이지 뭐. 실제적으로는 안 다가오거든.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그게. 그거를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딱 맞는 소리야, 지금. 견성해야 하면 생기주. 부처님이 항상 손잡고 있다는 것을 이 귀할 귀짝이야. 구족방편주. 방편이 무궁무진하다 이거야. 아슬아슬하게 그냥. 묘하게 그냥 이렇게 크게 안 다치고 이렇게 싹 지나가거든요. 그게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니야. 부모 잘 만나서. 부모. 자기 안에 부모. 부처님. 그걸 믿으면 빨리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 아, 그렇구나를 아는 거야. 그게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견성은 다른 게 아니야. 참으로 그렇구나. 그걸 그냥 확연히 알게 돼. 근데 또 그냥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지 뭐. 그래 놓고도 또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견성자리라고 하잖아. 10주짜리가 견성자리거든. 근데 10주가 되려면 아까 10신이 갖춰져야 돼. 10가지 마음이 갖춰져야 10주가 되거든. 초발심주. 그래서 10신 만심이 10주 초주에 들어간다 그러다. 믿음이 완전해지면 이 믿음이 딱 서면은 초발심주. 10주 초주에 들어간다. 초주가 초발심주니까. 이 자리가 처음 견성한 자리거든. 근데 초발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이게 쭉 있잖아. 이게 다 견성자리란 말이야. 깨달음의 자리라. 동진주란 것은
아이 동자서 천진한. 동자처럼 천진한. 천진하기 때문에 애욕이 없거든요. 애욕이. 애들이 애욕이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는 소리야. 동진주에 들어가면. 동진보살을 그래, 동진보살. 애욕이 끊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참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끊어진다는 게. 다 쉬어져야 돼. 그 다음에 법왕자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가 생겨 다음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를 이을 법왕자, 태자라고 하죠. 태자. 태자에 이제, 그래서 그래서 관정주, 머리에다가 탁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는 거야. 법왕자가 되니까, 그럼 머리에다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은 이미 이제 왕이라, 너는 왕이야, 이게. 관정주까지, 10번째 관정주. 그래서 10주. 그 다음에 십행법문에 들어갔다. 10가지 또 십행이거든. 보살의 수행에서 52단계 중 제21, 21번째에서 30번째까지. 그래서 전부 합쳐서 10개 또 행, 보살행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이미 갖추고 있는 거야.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근데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쭉 다 서술해 놨네. 우리가 이제 등강 묘가 가니까 이게 간략하게 써놓으니까 이게 진짜 모르겠죠. 사실 진짜 모르는 거지 뭐. 등강 묘가. 이걸 알아야, 이걸 다 갖추고 다 갖췄다 그러면 이름을 등각이라고 그래. 십신 10가지, 십주 10가지, 십행 10가지, 십회양 10가지. 이걸 다 갖췄고, 그 다음에 십지까지 다 10가지 다 갖추면은 이름을, 그 사람을 등각, 부처님하고 동등하다. 그래서 등각이야. 부처님하고 똑같다, 이게. 동등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말을 그냥 간략하게 해버렸잖아요. 색의 즉하고, 공의 즉함이 등각이야. 보통 말이 아니지, 사실. 이 말이. 그거가 여기서 얘기하는 십회양, 십행 법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환희행, 법공에 들어가 사견에 흔들리지 않음, 환희. 그 자리는 항상 환희로운 자리라고 그래, 환희심, 환희. 그 다음에 요익행, 항상 중생을 인도하고 도움을 주는 이익을 주는 행위다. 환희행, 그 다음에 요익행, 무의역행, 무굴용행, 무의역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참고 남에 대해서 역행하지 않음. 항상 순응을 해라, 이게. 항상 긍정적으로 해. 뭐든지 긍정을 해야 돼. 역행이라는 것은 항상 반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마음을 쓰는 것이. 거의 보기만 하면 그냥 비판적이고 그냥 비난하고 그냥 그러거든. 근데 무의역행이다, 역행. 이제 긍정해야 돼, 긍정. 뭐든지 긍정해야 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굴료행. 마음을 이렇게 하다가, 아유, 못해, 어려워. 하면서 그냥 굽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무지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음. 그 다음에 선현행. 항상 불국토 안에 생을 나타냄. 그 다음에 무착행. 공유한 이견에 집착하지 않음. 두 가지 견해에 집착하지 않음. 난득행.
난덕의 선근을 성취함. 10가지를 전부 썼으니까, 이제 요걸 나중에 필요한 사람은 요거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이게 내가 경전연구회 때 화엄을 가르쳤던 누구지? 비구니 스님, 해주 스님? 해주 스님이 이런 자료를 잔뜩 받아서, 이제 보니까 등강교각 하다 보니까 이거 화엄에, 그 화엄을 한 달에 한 번 만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한 1년 했나? 1년 강의를 들었지. 그러니까 그냥 강의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니 뭐, 이게 되겠어? 강의가? 되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맨날 자료를 잔뜩 주더라고. 그냥 복사해서 그냥 딱 주고. 그래도 화엄은 동대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 해주 스님이거든. 화엄 완전 전공자지. 평생을 화엄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 은퇴했을걸? 그러죠? 퇴직했을 거야, 아마. 네, 그렇지. 꽤 됐지. 우리 경전연구에서 초청해가지고 매달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번 이런 자료를 복사를 많이 해주더라고. 막 할 때마다 그냥 막 잔뜩 복사를 해서. 그래서 1시간 와서 잠깐 1시간 와서 강의하고 얼마나 하겠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근데 그거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료. 어제 뭐 언뜻 이게 성강묘가 가니까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은 복사해 가져가시오. 응? 그래도 돌려줘야 돼. 이거는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봤던 것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렇구나. 나도 이제 화엄경 강의를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체 대강은 좀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화엄경 강의를 그래서 내가 7년을 했잖아. 그래서 그게 안 했으면 내가 감히 화엄경 강의할 엄두를 못 냈을 거야. 좋다는 얘기를 맨날 듣기는 들었는데 죽기 전에는 화엄경을 다 보기는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거 사실 이제 한 1년 정도만 더 하면 다 보지 않을까? 우리는 매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 매주 하니까.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자기 마음이 텅 비어 공한 자리예요. 자기라는 것이. 자기라는 진짜 텅 비어 공한 그 자리를 자기라고 해.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공한 줄 알아야 돼. 저거 그냥 공했다. 이렇게만 알면 안 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근데 이런 마음들이 다 갖추어지면은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는 등각이라고 한다. 등각. 이게 다 갖춰지면은 등각이다 이거야.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이게 하나, 둘, 셋, 10개씩 있잖아. 십신 10개, 십주 10개, 십행 10개, 회양 10개. 이런 마음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가? 요거거든. 그게 검증이야. 내가 십행법문에 들어갔나? 이 마음을 이렇게 쭉 마음이 있잖아. 자세하게. 근거를 찾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십행법문에 들어갔어. 그게 아니잖아.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쭉 검명을 했거든. 이 바탕은 본래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십신의 마음이 있고 십주의 마음이 있고 십행의 마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쓰는 마음 씀씀이 이렇게 됐는가? 자기가 검증해 봐야 돼. 스스로가 검증해 봐야 돼.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다 갖춰지면은 십지법문까지 갖추면 이름을 등각, 부처님하고 등, 같은 등자 쓰잖아. 부처님하고 같은 레벨이다 이거야. 깨달음이.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잘 설할 수 있게 설통, 정통, 설통이거든요. 종지통하고, 종지통하면 등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종지통해야 또 설통을 할 거 아니야. 가지가지 방편으로. 그럼 묘각이야. 이게. 알고 보니 두 가지거든. 근데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색의 즉하고 공의 즉함이 등각이요.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까닭의 묘각이라 하며 또한 이르되 깨달음이 없음과 깨달음이 없음도 없음을 이끌어 묘각이라고 한다.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으면 이름을 묘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각과 묘각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방편으로 거짓 이름을 두 이름을 세운 것이니 본체는 하나요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으니 내지 일체법이 모두 그러하니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